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레위기 17장 소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소원. 레위기 26장은 안식년과 희년규례를 포함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레위기 전체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도 좋은데 마지막 27장에 소원과 11절을 덧붙여 레위기를 끝냅니다. 마치 편지를 다 쓰고 난 후 뭔가 중요한 것을 추신에 덧붙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 27장은 전체에 빠뜨려서는 안 될 뭔가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5대 제사와 정결법 그리고 성결법을 통해 거룩해지고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소원을 했습니다. 제사법과 성결법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룩을 위해 요구하셨던 것이라면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인간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한나처럼 자식이나 자기 자신을 소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가축, 밭 등의 재물을 소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에 죽을 때까지 헌신하겠다는 소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이에 따라 정한 값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할 당시에는 큰 은혜에 감격해서 했지만 나중에 소원한 것을 후회하고 쉽게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쉽게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입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예수님께서도 소원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발하는 소원이나 서약 그리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소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소원하여 기쁨으로 이행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시편 6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소원을 하고 이행하는 자들의 소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소원은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하는 것인데 소원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소원을 강요하는 행위는 악한 일입니다. 또한 분위기에 휩싸여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진 소원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소원은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만 혹시라도 지킬 수 없다면 소원을 파기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 대신 일정한 값을 치루어 파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신을 목회자,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그 소원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저주받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단 소원을 남발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소원하십시오. 또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셔서 하십시오. 두 번째, 레위기를 마치며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인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해결돼야 하고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법이고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성결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약해서 지키지 못할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로는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희생 제물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통해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셔서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법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드려야 하는 희생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짐승을 보면서 자신이 저 짐승처럼 죽어야만 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 성결함을 유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에서 떠나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를 마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의미를 되새기며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손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날 때 자발적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수요일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넣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대 오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